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1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중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하게 만나기를 원했던 여러 인물들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 아침에 두 사람을 제가 좀 꼽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33장. 여러분, 민족의 구원이라는 큰 역사가 한 노인의 두 어깨 위에 있었죠. 시내산 위에서 모세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인생의 피크를 맛봤을 수도 있겠지만 내려와 보니 정작 그 자신이 인도해야 될 그 민족 이스라엘은 바닥에 바닥을 치고 있는 32장이 금송아지 사건, 그 이후에 하나님을 대면하는 모세의 심정이 출애굽기 3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간절하게 호소하지요. 절규합니다. 그 한마디의 기도가 이러한 기도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정말 많은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한마디겠죠. 그 중에 하나는 분명히 이것이겠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군데 이 민족을 구원합니까? 하나님 없이는 못 갑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르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그래서 부분적으로 모세에게 나타나시죠. 두 번째 인물이 엘리야입니다. 그 또한 구약 성경에서 꼽힐 수밖에 없는 인물이겠죠.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열왕기상 19장에 자포자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 또한 인생의 피크를 맛본 이후에 이세벨의 협박을 받고 낙심하게 되죠.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나님 너무 버겁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들에 들어가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배를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나라와 민족의 위기 중의 위기죠. 나라는 한 사람이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다고 뭐가 되겠습니까? 내가 이제 와서 뭐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너무 버겁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 세미한 소리의 의미가 무엇이냐에 따라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습니다.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일단은 세미한 소리로 번역이 되는 이 단어 내포하고 있는 의미 중에 이러한 뜻도 있겠습니다. 온전한 소리는 아니었다.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엘리야를 듣고 그 영혼을 소생시키시지만 여러분, 엘리야에게 나타난 이 하나님의 영광도 그 음성도 온전한 하나님의 음성은 아니었습니다. 산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 둘입니다. 나중에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이 두 인물이기도 하죠. 자신의 상황도 상황이지만 나라와 민족의 상황이 좀처럼 나아질 수 없는 극에 다른 상태. 이 둘은 인생의 끝자락에서 믿는 자가 보여줄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것은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소생되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다 볼 수 없었고 그의 온전한 음성을 들을 수 없었다는 것이 구약의 안타까운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꼽히는 이러한 기적과들 같은 상황도 사실은 실체의 그림자이자 원형의 모형이 되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도들이 기록한 바 마침내 그 실체가, 그 원형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얼굴을 완전히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완전히 들을 수 있는,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당신 또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나타나셨다. 여러분, 오늘 어김없이 무거울 수도 있는 이 2025년, 이제는 무서워서 뉴스를 키지를 못하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위로가 되고 우리의 영혼에 가장 유익하며 하늘의 지혜와 능력이 되는 말씀을 이 아침에 저는 여러분들께 전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바라보고 따르는 것입니다. 나가 모세와 엘리야가 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는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짧은 본문 가운데 사도 요한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그것을 세 가지로 저희는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9절에 있는 말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시라. 여러분, 빛으로 예수님께서 오심은 흑암과 같은 이 세상에,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빛으로 다가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음과 절망만이 지배했던 내 마음에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다가섰고 하나님의 빛을 비추심으로 나라는 사람도 이제는 소망을 품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사야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마태복음의 이 말씀이 바로 성취가 되죠.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이제는 보았고 2000년 전에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적용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로,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을 사망과 흑암의 권세에서, 죄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빛 대신 구세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창세기 초반에 나오는 창조의 이야기는 여러분 사실상 누가 만물의 소유인지를 나타내는 본문입니다.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가 만물을 소유하신 이시요, 만물을 소유하심으로 그분의 뜻을 따라 만물 위에서 다스리시는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창세기 1, 2장의 핵심 메시지이죠.
사람의 눈으로 보고 말하는 뉴스에 여러분 분명히 어느 정도 유익함이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필요해서 어느 정도는 꼭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이지는 않다. 요즘 보는 것보다 끄는 것이 더 은혜가 되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 뉴스들을 보며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고 있습니까? 그가 실패 없이 그의 선하신 일들을, 계획들을 만세 전부터 이루기로 하셨던 모든 일들을 이루실 것을 여러분은 이 아침에 믿으십니까? 그러면 비록 마음이 무거울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세 번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되. 성육신 임마누엘 하나님, 연말에 자주 듣는 메시지죠. 여러분, 창세기 1장 그 전부터 계셨던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태어나신 적이 없었기에 생일이 없으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다윗이 나의 주라고 하시고 성경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셨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당대 최고의 영적 지도자이자 나라의 부흥을 일으켰던 세례 요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세례 요한이 나보다 먼저 계시니 나보다 높으시니죠 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이시자 그분의 지혜와 뜻과 능력을 이 땅 가운데 펼쳐내시는 이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십니다. 그가 마침내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는데 사도 요한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그림자와 모형,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 실체와 원형. 여러분, 은혜와 진리, 헬라어로 표현된 이 단어는 사실은 구약에서 따온 단어입니다. 사도 요한이 구약에서 두 가지 단어를 따오는데 항상 쌍으로 다니는 단어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즐겨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설명할 때, 표현할 때 쓰는 두 가지 단어가 은혜와 신실하심입니다. 근데 은혜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자주 들으시는 헤세드라는 단어에서 따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헬라어로 번역이 되는 것이죠. 그 은혜는 언약적인 언어입니다. 변덕이 심한 사람과 달리 변함없으신 일관적인 사랑. 그것은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죠. 그래서 은혜는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였다. 뼛속까지 죄인된 나를 사랑으로 덮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가 됩니다. 그럼 진리는 무엇인가? 신실하심이라고도 표현되는 이 진리는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을 자유케 하고 정결케 하는 아버지의 말씀이자 하나님의 능력, 그러나 나아가 이 진리는 신실하심이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언약적인 단어이기도 합니다. 신실하심은 뜻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실수 없이 이루시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투명성, 변함없으신 그분의 사랑, 변함이 없으시게 우리가 확실하게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진정성이라고 할 수도 있고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 말씀이 진리인 것이죠. 그래서 진리 또한 사실은 언약적인 뿌리를 두고 있는 단어입니다. 결국 은혜와 진리라고 하시면 흔들릴 수 없는, 번복될 수 없는 하나님의 결심을 나타냅니다. 십자가 언약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스스로의 이름과 생명으로 맹세하신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그래서 사도 바울이 확언을 하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떠한 것일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모세도 엘리야도 온전히 보고 들을 수 없었던 아버지 하나님을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저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이 다르게 느껴지는 것은 둘 중에 하나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이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러분, 저는 2025년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올해는 한 가지만 구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겠지만 가장 높은 기도 제목,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저는 은혜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사모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당연히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내가 모르고 놓치는 것은 제 인생의 비극이겠죠. 감동이 없는 인생처럼 피폐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사람이 은혜를 사모하지 않기 때문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려고 합니다. 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십자가로 나를 빛 가운데 살리신 그 구원자의 은혜를 사모하려고 합니다. 만물 위에 계신 전능자이시며 그가 뜻하시고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한치의 실수 없이 능히 이루시는 권능자의 은혜를 구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자신의 생명보다 사랑하신, 그래 스스로의 이름과 하늘을 걸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실 주님의 은혜를 2025년 가장 먼저 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라도 저희에게는 이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 말씀의 위로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2025년 세상에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저에게는,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는, 뉴저지 초대교회에게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은혜의 해가 되기를 간절히 구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 도전을 드립니다. 은혜는 사모하는 것이죠. 저는 다음 주 특세를 위해서도 지금부터 마음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정말 다른 무엇보다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묵상하고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라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더욱 묵상하고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